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이 사고 많고 질고 많고 재난 많은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성일날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심을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영원히 살아나며 새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내 무거운
생명신을 가해 살겠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번입니다. 교동문 77번 교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나 나타나려 하느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악한 죄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의 피와 그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새 생명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저희들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경유하며 하나님을 전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리는 중에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고기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찬송할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보건대 너무나 어려워하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언제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있는 나라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친구와 친지들을 잃어버린 베네수엘라와 또 일본, 필리핀 모든 나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지구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도 안전하지 않은 것을 깨닫고 깨어서 경성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가정과 사업과 우리 어린 학생들의 학업에까지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다해 주시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친지 중에 가족 중에 또 본인이 모든 질고와 병고를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이 병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님들 수고하실 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양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체들 어디든지 한 주간 또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므로 그가 그 안에 루시오와 함께 안나니아로부터 오니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선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은 재미있는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구로 이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의 전 황제는 칼리굴라라는 황제입니다. 로마 제국의 제3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 전에 이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유명하냐? 아주 미친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자기가 신인 것처럼 행동하는 정말 정신 빠진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암살을 당하고 마는데 암살을 왜 당했냐 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지만 그는 지나치게 원로원을 모욕하고 잔인한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에게 이 잔인하게 그냥 이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칼리굴라가 갑자기 이제 죽으니까 후계자가 없는 거죠. 후계자가 없는데 이 칼리굴라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주피터다, 내가 제우스다 하면서 이렇게 이 신성모독을 하고
아주 신전을 짓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성소에 자기 이 신상을 모시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그런 이렇게 죄름한 그런 왕이었는데 정말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살해되고 그 궁정에서 잔인한 학살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 이제 커튼 뒤에 그 학살이 일어나는 날 커튼 뒤에 숨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클라우디고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커튼 뒤에 숨어 있는데 이 근위병 박사들이 보니까 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커튼을 확 찢으니까 이 글라우디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는 아주 치명적인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었고 또 말을 할 때 침을 흘리고 등이 굽었고 걸음걸이를 걸을 때 그냥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장애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커튼을 걷고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당신은 우리의 왕이다 하고 갑자기 이 황제로 등극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근위병들이 얼마나 이 세력이 막강했던지 자기들이 뭔데 황제를 그냥 이렇게 세우고 말고 그런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로원들을 다 장악을 하고 이렇게 이 사람을 등극시킵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를 등극시키는데 글라우디오가 비록 신체적인 그런 장애는 있었지만 스마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한 일이 자기 전에 왕을 죽인 이 근위병들을 처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관료 체제를 굉장히 잘 정립한 그냥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좀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극단적인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가 이런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숙청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그런 경우였고, 이제 이 당시에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싸우는데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회당에서 이야기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냥 목자고 목수고 또 그냥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굉장히 분열과 또 싸움도 일어나는 그런 아주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유대인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일어난 것이 이제 다 역사에 지금 기록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스투스라는 이제 이 선동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크레스투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지금 생각하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상당히 지배 민족들에게 이 종교적인 자유를 많이 주고 또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이 로마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 왕이 보고를 받고 참을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러면 누가 잘했느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 잘잘못을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단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유대인들 로마에서 다 나가, 추방.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들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다 로마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희한한 일이 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끼리 교회에서 자꾸 이제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뭐 교회 내가 아니고 막 밖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데 이 대통령이 한국인들 다 나갔어요. 미국에서. 이 문제 일으키려면 다 나갔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단한 혼란이 생기겠죠.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냥 이 한국 음식점이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고 뭐 교회도 아주 뭐 한국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그냥 아주 대혼란이 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행하고 나니까 갑자기 로마 교회에 예배를 드리던 이방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교회를 다 하루아침에 떠나고 말은 그런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알아서 해야 되는 정말 아주 굉장한 희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분열이 일어나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배경이 되고 오늘 이 배경에서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추방함으로써 누구까지 쫓겨나느냐 하면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그러니까 본도 지금 터키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로마에서 생활하던 중에 이 글라우디오가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지금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가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계속 살았던 것은 아니고 이 바울도 지금 고린도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도를 보면은 로마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테네라는 곳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바울은 이 고린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17절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태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아덴에 가보니까 막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밥만 먹으면 그냥 변론을 하고 그냥 아주 이렇게 말쟁이들이 계속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오케이 나도 지식이 있고 나도 한번 너희가 도전해 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어떤 일이 납니까? 32절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지 않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덴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하고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전도가 되는 그냥 그런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제 그가 이 아덴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지금 왔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이 지금 그리스 이렇게 남단에 있는 지역으로서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중심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이 발달한 번영한 도시였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반면에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이 심각했고 방탕하고 음란한 도시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필요한 그런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그 문제점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근친상간을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또 아주 이 곤도 지역에 정말 이 지금의 타락한 문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아주 이 문제가 많은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곳에 이 바울이 지금 아덴에서 오게 되고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이 다시 로마를 떠나서 오게 돼서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중동에서 아덴을 떠나서 오게 만들고 또 이 아굴라라는 부부를 역사를 통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떠나서 오게 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너무너무 이 놀라운 사실은 3절을 한번 봅시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의 잡이 뭡니까? 예? 천막 텐트 메이커. 예, 텐트 메이커. 이러면 그럼 바울은 복음만 안 전했으면 복음 전한 사람 아닙니까? 복음 전한 사람이죠. 사도죠. 예. 당연히 목사 역할을 했고 그런데 이 텐트 메이커라는 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교묘하게도 아굴라라는 사람과 이 바울이 직업이 같았다. 그것이 무슨 직업입니까? 텐트 메이커였다. 천막을 만드는 이런 작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주중에는 같이 일을 하고 주말에 같이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육체 노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면 유대인들은 학자나 율법 교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생계를 위한 기술을 하나씩 배워야 한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이게 선비들을 보면은 일을 안 했죠.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그냥 책만 본다. 이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랍비들이나 율법학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해서 밥을 먹는 그런 돈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기술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어떤 집안 전통과 유대인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면은 아주 유명한 학자이고 가마리엘 문화권이었고 그냥 이 율법으로 따지면은 그냥 아주 유명한 이런 학자가 이런 작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친히 몸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하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증거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이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이 프리실라 하민이 프리실라라는 이름 많이 들어봤지? 프리실라. 예, 프리실라. 예, 영어로 많이 씁니다. 프리실라. 그래서 이 프리실라 이 교회도 한 명 있고 전에도 저도 한 명도 본 적이 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오늘은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데 이 입에 그냥 붙은 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입에 붙어서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어떤 유대나 로마 사회에서 남자 이름을 먼저 쓰는 것이 관례인데 이 성경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총 6번이 나오는데 4번이나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벌써 여자들의 어떤 권위가 인정된 것을 볼 수 있고 복음으로 해서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여자들도 충분히 이 사역에 동참하면서 동역자로 설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복음의 평등성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편견 없는 그런 공동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름다운 구속사의 한 헌재이고 한 페이지임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을 했던지 로마서 16장 3절 4절은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요즘 말로 하면은 바울이 신장이 하나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 내가 내 신장 하나 드릴게요. 간이 좋지 않아요. 내 간 떼 드릴게요. 그냥 내 눈이 안 좋아. 눈 걱정하지 마세요. 내 눈 하나 드릴게요. 이런 아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제가 조금 목숨이 위태하면은 내놓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으시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해.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되면서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 부부는 지금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서 이제 옮기는데 에베소 지역까지도 같이 가서 사역을 합니다. 일을 하고 사역을. 물론 이제 이 바울은 계속 일을 하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그는 또 전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배 타고 떠났는데 같이 떠난다는 겁니다. 또 작업을 그만두고 그와 같이 동행하는 거죠.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라고 되어 있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종이 했을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가 했을 수도 있는데 같이 먹으면서 동거하면서 집에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계속 주중에 하고 또 놀라운 일들을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됨으로써 이 땅에 무슨 교회가 세워집니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고린도 전후서라는 그런 이 서신이 성경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참 큰 일을 하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어떻게 합니까? 아볼로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알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전하는데 다만 무엇만 알 뿐이라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난 뒤에 이 아볼로를 모셔가지고 성령님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자세히 정확하게 풀어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바울 옆에는 이런 귀중한 부부가 있었고 또 로마서 끝에 보면은 정말 수많은 사역자들이 그를 도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평신도와 또 교육자와 또 사역자와 이 전도자의 관계가 얼마나 또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제일장로교회에 조성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제 집사람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저와는 처남 관계입니다. 이분이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공항에 나왔습니다. 공항에 픽업을 나와가지고 짐을 다 실어주고 집은 아닌데 그 바로 옆방에 또 방을 이렇게 얻어주어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저희들이 미국에 정착하는데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 달 정도를 계속 도와주면서 면허증 따는 것부터 집 구하는 것부터 교회 정착하는 것부터 그냥 아주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미국에 잘 정착하도록 뉴욕에 정착하도록 전철 타는 법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고마운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너무나 고마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이제 이런 것을 모두 보고 난 뒤에 저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혹시 가능하다면은 신학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저는 신학하러 미국에 오지 않았고 그냥 음악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학을 하는데 그냥 풀타임을 하지 말고 한 과목 정도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기에는 제가 음악 공부도 좋지만 이 사역하는데 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때 이분은 대학교 이제 신학교 이제 4학년 올라갈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제 마음속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와, 내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서를 내는데 이 학교에 제일 먼저 오는 학교에 내가 그걸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니까 신학교에서 막 이렇게 원서를 내자마자 막 합격 통지서가 막 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했는데 처남하고 같이 다니는 신학교에 들어가야 돼 있죠. 그때 이제 이분은 4학년이었고 저는 1학년이었는데 제가 좀 정착하는데 힘들고 제가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좀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1년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그 부부와 저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쳐주고 지도해주고 사람들을 만나주고 학교 정착하는데 큰 또 도움을 주고 지금도 저와 아주 좀 좋은 관계를 맺고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네, 정말 이분 아니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참 아주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우리 주위에 곳곳에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희보다 2년 먼저 미국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고 또 저희도 미국에 오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또 독일에 가서도 생활하다가 또 한국에 가서 미국에 이곳에 오게 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또 이민을 왔다가 한국으로 다시 사업을 하러 갔다가 이곳 돌아와서 저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공부를 하러 왔다가 남편을 만나서 또 정착을 하게 되었고 하여튼 이 모든 역사와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바울도 그렇게 행복한 상태가 아닌데 아덴에서 그냥 떠나왔는데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도 지금 어떤 일을 이곳에 왔습니까? 쫓겨난 거죠. 나가라 그러니까 이곳에 왔는데 또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적인 모든 발걸음들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삼손이 여자에 빠져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다윗이 범죄하여서 바세바를 취하였는데 비록 바세바가 낳은 첫 아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모든 손길들이 너무너무 절묘하고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이 신성모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신성모독은 그냥 돌로 쳐서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 고발을 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로마 정치에서 십자가형이 분명히 존재하였고 이것은 사실로 기억되는 그런 역사적인 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위대한 분으로 기억되는데 이것이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와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늘 좋은 방향, 선한 방향,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 보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도 역사해 주심을 믿고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와 교제하든지 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송하는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디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찬양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주님의 은혜라오.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축복이라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지음받았으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위에 충성되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바치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의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오 주여 우리 소명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터전과 이 미국 땅에 거주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드린 이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사하여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가문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함께 해주시며 사업터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건강으로 책임져 주시옵소서. 어려워하는 진음 중에 있는 나라들을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환난 근심이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제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까지도 우리의 실패까지도 책임지시는 놀라운 분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찬양하고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